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삶의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 시드기야 왕 10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11년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적어도 망하기 1년 전, 아니면 1년도 채 망할 기간이 남지 않은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야 뭐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1년 안에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이렇게 위기를 못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벨론이 한꺼번에 멸망을 시킨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옵니다. 뭐 1차 때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죠. 2차 때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그 모든 나라가 멸망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2번의 침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뭐 물자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왕래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 유다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막연하게 뭐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절망적인 그런 답답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망할 거야, 왕은 잡혀갈 거야,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왕이 보기에 안 그래도 분위기가 흉흉한데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시키는 그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뭐 감옥에 갇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구금된 거죠. 이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시위대들에서 나가지 못하고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놓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상황이 그렇다 치고 예레미야 개인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자기는 구금되어 있어요. 2중 3중으로 갇히고 매여 있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온통 왕이 잡혀갈 것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들, 잃어버릴 것들, 그런 예언들만 본인이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겹겹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2중 3중에 갇히고 어렵고 참담한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언약이 있어, 마침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회복과 그 소망의 때가 있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견디게 하는 그런 귀한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연한 정신승리란 말 많이 써보시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정신으로만, 말로만 좋아, 괜찮아.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도 어떤 희망과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막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가 있는데 70년 지나서 회복된다 한들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살아있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예레미야야, 누가 너를 지금 찾아올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숙부의 아들 이 하마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를테면 이 큰아버지 아들이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아들이니까 내 사촌이 하나벨이 찾아오는 거죠. 사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면회하러 온 줄 알았더니 자기의 기업을, 땅을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업이죠, 유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이에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땅은 파는 것이 아니고 만약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은다 그러죠. 친족이 그 밭을, 그 땅을, 그 소유를 사게 함으로써 우리 가문에 이어진 하나님의 그 유업은 끊어지지 아니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땅 팔러 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잡혀 있는데 면회하러 온 게 아니라 땅 팔러 왔다는 겁니다. 아나돗에 밭이 있는데 그걸 좀 당신이 사줘야겠어?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벌써 2번이나 침략을 해왔고 곧 나라가 망할 겁니다. 땅을 뺏길 상황인데 그때 땅을 팔러 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러,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동네 형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회수권 한 장이 90원이었는데 그 회수권 10대장을 빼앗겼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폭력과 관련된,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친구와 함께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그 불량배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쓰던 멘트 있죠.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마다 100원에 한 대씩,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돈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만약 제 주머니에 5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뺏길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5만 원을 빌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형님들을 앞에 두고 5만 원을 급히 꺼내서 제 친구에게 주면서 나 돈 갚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형님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돈 갚았다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 돈은 형님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 찾아와서 당장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밭을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예레미야에 팔러 온 겁니다.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사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 상황을 안다면 예레미야는 나는 안 살 테니까 그 다음 기업물을 순번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요. 이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 친구가 저에게 5만 원을 갚았어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막연한 정신승리,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70년 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내가 70년을 못 산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날이 되었을 때 나와 내 가족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밭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영화,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1930년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사람이 감독했고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올해 30년 전에 27, 8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올해 다시 개봉을 했어요. 재개봉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1930년대 이탈리아 로마의 어떤 날인데 귀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에요. 좀 장난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굉장히 유쾌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참 많은 그런 유쾌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조슈아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아들, 이 귀도의 아들 조슈아의 5번째 생일날 영화의 전반부는 그런 유쾌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조슈아의 5번째 생일날 나치들이 와요. 30년대니까 독일 나치들, 히틀러에 의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입니다. 나치들이 찾아와서 이 귀도와 조슈아는 유대계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아버지와 생일을 맞이한 그 5살 아이를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수용소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분리가 되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조슈아는 그 아들을 숨겨요.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금부터 네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게임이야.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오면 숨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피해야 되고, 네가 잘할 때마다 점수가 붙을 건데 만약에 1000점을 다 채우게 되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슈아라는 그 아들은 정말 그것을 게임으로 알고 그 위기 상황들을 정말 즐겁게 그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그 수용소가 있는 마을을 다시 침투 회복하러 온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독일인들이 어찌합니까? 나치들이 어찌합니까? 흔적을 지워야겠죠.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사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귀도 역시 총살을 시켜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귀도가 죽기 전 그 아들 조슈아를 숨기마다 꼭꼭 숨으라 그래요. 야, 이제 점수가 다 채워져 가니까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작은 상자에 숨어 있으라고 해놓고 본인은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결국 나치에게 잡혀요. 그리고 총살 당하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자기 아들이 숨어 있는 그 상자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만한 틈으로서 그 틈 사이로 그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도라는 아버지도 그 아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서로 눈길이 마주칩니다. 그때 그 아버지 귀도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찡긋 이렇게 눈짓을 하고, 자기는 죽으러 가는 길인데 마치 병정놀이 하는 것처럼 이 팔을 크게 막 휘저으면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줘요. 상자 안에 숨어있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저 구석에 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캄캄한 밤이 지나고 해가 또 아침이 됐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아들 조슈아는 그 상자 밖으로 나왔겠지요. 간신히 살아남아 유대인들 몇 명이 막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 수용소 한가운데 아이가 딱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연합군 탱크가 쫙 들어와요. 그리고 아이 앞에 딱 멈춰섭니다. 수용소 한가운데 아이가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군인이 그 탱크의 아이를 태우게 되겠죠. 조슈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야, 정말이었어. 내가 1000점을 채우니까 정말 내 생일 선물로 탱크가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영화를 볼 때 이 귀도라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적어도 내 아들에게 있어서, 내 아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수용소가 내 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비록 수용소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아들만은 이 현실이 내 아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는 분명 자유와 회복과 소망의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희망을 잃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동심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건 게임이야.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점수를 얻을 수 있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도 힘이 들어요. 도무지 헤쳐나갈 것,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만약 여기가 끝이라면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 안 돼요. 산단 말입니다. 왜? 그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그 밭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수용소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망 가운데 보내야겠죠. 그런데 내 아이만은 어떻게든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려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신앙인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
지금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아나돗의 밭에 투자를 하고 우리는 내 자식에게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나만 그렇게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계약한 당사자와 내가 갖는 두 부를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세우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시위대의 뜰에 있던 유대인들이 증인으로서 그것을 인봉합니다. 이 보증을 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한 분은 봉인을 하고 한 분은 봉인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봉인을 하지 않았느냐면 예전에 이것도 어떤 영화의 내용이었는데 그 영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 서양 같은 경우에 왕이나 귀족이 편지 어떤 칙령을 써서 보내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랍으로 막아요. 그리고 왕의 인장, 왕의 반지로 그 밀랍에 도장을 찍어서 중간에 가져가는 전령이 그 내용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여론을 만들고 민심을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인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령이 들고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역참, 이 역에서 쉬거나 귀족들의 영지에서 쉬게 될 때에 인봉하지 않은 왕의 그 편지가 있으면 다 열어보겠죠.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계약서가 하나는 인봉되어 있고 하나는 인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기 마음과는 확신이 있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들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땅을 사고 있는데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때를 나는 분명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약을 했어. 당신들에게도 나의 이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싶습니다라는 예레미야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매일 묵상 본문이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참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야고보서 1장 2절만 하더라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니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래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해요. 궁핍해요. 그리고 많은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뭔가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 상황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네가 가난할 때에 너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내가 내놓을 게 없어서 가난한데 내가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세상과 보타지 말래요. 세상 속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인데 세상을 보타지 말래요. 그런 역설들이 야고보서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운데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당하는 현실을 시험이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단단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놔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거야. 그런 말들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신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신 경우가 하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저 땅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준비시키고 먼 길을 떠나야 되니 자기와 동행할 종 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써야 할 그 목재들을 나귀에 싣겠죠. 그렇게 아들과 종 2명과 나귀와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종들은 머물러 있으라 얘기를 하고 아들과 산으로 올라가죠.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에 눕힙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테스트하신 걸까요? 그런 의문 가져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받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조마조마 기다리셨다가 그 직전에 다급하게 스톱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실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테스트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이해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서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밀어넣어서 기다렸다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 믿음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알았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나 알고 있어. 아브라함 너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겠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아브라함 너 그거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그 시간과 그 눈물과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게 기도예요. 내가 욕심으로 간구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나 자신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응답의 제목을 딱 설정해 놓고 이것을 들어주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의 제목을 놔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그 응답을 이끌어내도록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제가 그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마침내 응답을 받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도라면 무당에게 굿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을 달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응답과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응답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응답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응답을 내가 얻어낼 수 있게끔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과 내 기도와 내 간구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떼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을 때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진동과 진폭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던 내 마음이 점점점 그 진동과 진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향해서 내 기도와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이 점점점 조율되고 맞추어져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현실은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가 있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내 삶의 진동과 진폭을 점점점 줄여나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여전하심에 내 삶이 맞추어지는 그 상태가 시험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바라볼게, 테스트할게, 그 과정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계시기 때문에, 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심 가운데 내가 내 삶이 흔들리면서, 같은 설명 드리는 것 같은데, 맞추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해가고 견뎌내가는 과정이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서 1장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의 어수는 이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주요 초점이 어디에 모아지게 되냐면, 당연히 앞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죠? 이 시험이 먼저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구조가 달라요. 기뻐하라. 먼저 선언부터 합니다. 기뻐하라. 너희의 시험 당함을. 예수님의 팔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데 문장의 구조가 달라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참 복되도다. 너희의 가난함이여. 그게 성경이 헬라어가 말하는 그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복돼. 너의 삶이 기쁘구나. 와, 대단한 것이 너희들의 삶이야. 그 결정부터 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과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기쁨과 승리와 결론부터 지어놓고 그 이후에 우리의 고난과 시험 당함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찌하지, 정신 승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 과정이 아니라 확실한 결론과 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승리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아니까 기쁨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기쁨으로 나머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풍랑들을 견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과 인내라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두 부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토기에 담으래요.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겁니다. 왜 토기에 담겠습니까? 왜 그렇게 보호하라는 겁니까? 70년이 지났을 때 꺼내봐야죠. 확인받아야죠. 그 모든 과정들 내가 밭이 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밭을 산 그 현장을 다시금 내 눈으로 확인해야죠. 그런데 토기에 담아둔다는 것, 그만큼의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식으로 얘기하자면 인내라는 겁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로 표현을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비록 총살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상자 속에서 숨바꼭질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선물을 얻어내겠다는 확실한 마음, 선물을 1000점을 쌓아 나가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희망과 즐거움과 선물에 대한 기대의 그 시간들, 그것이 톡이고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은 2겹, 3겹, 2중, 3중으로 둘러싸인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기냐는 겁니다. 말씀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언약은 단순히 정신승리로 하는 버티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밭을 사고 투자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날씨 좋으면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놀러 가야지.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좋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왜 나오냐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만남과 이 감격의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왜 참아내냐는 겁니다. 왜 이해해주고 왜 인내하고 왜 품어주냐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임봉하지 않은 계약서로 나 땅 샀어, 나 예배드려, 나 품어줘, 나 이해해, 나 이렇게 견뎌내고 있어. 그 토기에 담겨있는 과정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심해도 되겠지? 이길 것을 믿겠지? 우리에게 그 소망과 승리의 날이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그 크나큰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결론 지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의 때, 그 소망의 때,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하루 과감하게 투자하며 살아가시자고요. 땅을 사고 미래를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승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인내하고 이겨나가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얻어내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